하나님 아버지,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음 훈훈하게 몸까지도 같이 덮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주 우리가 있는 문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부분 매번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지루하기 19개의 폐단의 어려운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경건을 부인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때 정말로 말세에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테러블 타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말세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언급을 하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같은 표현의 지금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사악해지면서 사랑이 싸겁게 식어버리는 시대.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버티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주님이 오셔서 완성되지만 재림하셔서 이미 주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this last day, 이 말세에는 지금 이때는 주님이 하셔서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땅의 말세는 시작된 것이죠. 지금 가운데 완성 그때 되겠지만 더 확실하게 얘기 드는 건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성령에 의해서 영에서 사탄 마귀가 쫓겨나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건이란 게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들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경건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12절 오늘 이어가는 3장 12절이거든요.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대가가 치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가가 치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팩트.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핑계 못 대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감사드릴 생각도 없는 것이죠. 왜요? 경건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와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 기도가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도 뭐 가봐야 뭐해? 그러고 하라 하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이고 기도하라고 해야 그것을 하나님 정말 듣는 건가를 믿는 거죠.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를 믿지 않는 것이 경건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고통이 되고 한번 나오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이러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들 여러분들 남겨주시사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 모양은 그럴싸한데 전혀 실제 사는 모습으로 보면 그게 아니올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 뭐 한번
뭐 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영화 돌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평겨뒀어. 그냥 니들 원하는 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포기하세요. 이렇게 포기하니까 그들이 온갖 잡스러운 짓을 안 할 줄 할 줄 알지 골라가면서 죽을 줄만 하고 있다고 노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뭐 동성애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짓이라는 거죠. Exchange the truth of God for lie. 모두가 거짓된 건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들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자기가 만들어준 조각상에다 그것을 섬기고 있고 무슨 벌레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모르는 게 이런 짓 하면 죽는다고 하라. 아니 저는 모를까요? 그렇게 성경이 선포되고 그랬으면 그런 짓 하면 such things deserve death, 당연히 죽을 걸 아는데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Continue to do these bad things. 죽으면 죽었다고 하면서 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도록 한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로마서의 1장에서 얘기한 이 부분, 타락한 세상들을 말세 때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포기해버린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이 축복된 땅에 와서 정말 뭘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답답한 모습들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세에 나오는 지금 19가지 특징들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잘못 사랑한 3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보다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맥락 중 큰 계명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너도 사랑하겠지만은 그 이웃들을 그들을 늘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스스로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뜻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데, 나는 몰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되죠. 뭐 나만 기분 좋고 편하면 되지. 남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남 눈치 볼 거 뭐 있어? 눈치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봐야 되는 것이죠. 360도의 내 거치를 보는 것이죠. 리더로 갈 사람들은 좀 행동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마장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갔다 맨날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걸 생각했으면 그렇게 관리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 잘 극복해가지고 뭐 다 성공하고 그러니까 감춰주기도 하겠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선 사람들 늘 그렇게 서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도 분명히 하죠. 이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해요. Nobody should seek his own good,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이 뭔 말이야? 아무 상관없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 현재 속상이라는 게, 현재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말세의 그런 징조라는 게 love of themselves,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세상. 그 다음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은 목숨 바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도 얘기하죠. 그런데 내 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줄 보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도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느냐고 얘기합니다. How can the love of God be love? 그런데 말세는 사랑이 그렇게 식어버렸어요. 나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Love of love.
돈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머지 얘기들은 돈 때문에 돈 없으면 기죽지만 돈 좀 있으면 그것 갖고 돈 자랑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건 지난번에 쭉 나눴던 부분이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전체 흐르는 목회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돈이 모든 것들의 악의 뿌리다. 사람들이 다 보면 돈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게 되고 또 그거 쫓아가느라고 알고 보면 그거 꽤 자기가 넘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 돈이. 그래서 누구도 두 주인을 둘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걸 미워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할 수 없다고 우리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기에 그 우상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돈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좀 우리가 그런 종이 철저히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용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지 그것에 끌려다니면 언제든지 어려워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봐보세요. 그게 그렇게 그런지 오히려 태연하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곳간의 열쇠라고 그러죠. 채워지는 걸 우리는 늘 볼 수 있죠.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너무 그렇죠. 이렇게 이 말을 선포할 때도 사실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사실 말 못할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기료가 있는 사람 부자로웠는데 전기료를 못 내고 있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줬다고 또 사모님이 간증했더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가 정말 더 은혜스럽게 더 감동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함을 보여주게 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냥 초연할 수 있을 때 늘 스스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때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도 염려하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기도는 하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늘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고 있죠. 세 번째로 쾌락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세상을 나가죠. 그런데 전체 흐르는 제1계명이 뭐예요? 전체 정리한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바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쾌락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사실 자기 백성들 노예고 험악하고 그런 중에 있으면 차라리 내가 눈 감고 몰라버린 척하면 되고 자기는 나중에 왕자 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일시적인 그런 쾌락,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제약된 삶에 빠지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면서 스스로 그들과 함께했던 모세의 모습들 그렇게 해서 그런 유배를 갖고 40년 동안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보다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이 말씀이 최초의 타락이 있다는 하 얘기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걸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랑이란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매달리고 노예가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세상을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들이 뭐예요? 하하가 그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들, craving of a simple man, and the lust of his eye,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좀 뭐 좀 했다는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 쫓아서 우리는 가죠. 우리는 아직은 그런 걸 준비 안 돼서 그렇지만 한국에도 가보면 졸부들의 하는 모습들 보면 더 그렇죠. 더 어느 생각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갖고 차도 빚값 안 잡고 사고 별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죠.
그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또 남한테 쇼오프하게 해서 그런 것들 하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허무하다는 게, 별일 없다는 얘기하죠.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정말 미친 짓.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얘기한 게 경건의 모양, 폼은 있지만은 그들 능력을 부인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합시다.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헛된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진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지금 사실은 3장에서 얘기한 건 거짓 선지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짓 선지자에 막 대항하고 자기는 나이가 어린데다가 에베소 하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못 해먹겠습니다. 그럴 때 더 마지막 디모데 전서를 썼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렇다 하는 것은 똑같이 하지만 이단이 그거죠. 모양은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똑같죠. 나중에 갖다 살짝 뼈지고 속빈 강정이 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선언했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한테 왔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또 그 다음에 입술로는 나를 뭐 찬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다고요.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오지만 기도는 하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아주 일서 와서 금요일 하면서도 보면 카톡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익숙해져 가겠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만난 건 좋죠. 그건 그래도 그 말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 폼이라도 한번 잡아보라고. 폼이라도 능력 전에 폼이라도 잡으면 능력이 올 텐데 아예 폼도 안 잡아버리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건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부질없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입으로는 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얘기하면 그들은 경건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다운다는 것을 자기들의 피낸셜 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이 지금이 말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징소가 더 강해지죠. 2000년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데도 가까워질수록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정말 분명히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삶들을 살아줘야겠죠. 그렇게 다 더럽혀졌기에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호와 땅에서 다 찾지 않는다 하지 우리라도 이 밤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알아도 조금 더 정화시키는 일들을 해야겠죠. 바닷물이 3%의 염분인가요? 그것 때문에 썩음을 방지하듯이 그런 역할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완전히 변해야 돼요. 옛날 그 모습 쪽에서 조금 발전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조해야 돼. 내가 인간 개조한다고 전혀 잘못됐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처럼 다시 중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같아야 돼요. 하나님 같이 Create to be like God. 그 주님과 같이 따라지는 것은 예양적인 모양도 당연히 가겠지만은 진실로 의롭고 진실로 거룩한 모습 가운데, 의롭고 거룩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내가요?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꼭 필요하고 동역자 필요한데 돈을 안 주면 안 와요. 돈이 줘야 많이 주면 A급이 오고 대충 주면 B급 정도 오고 그런 상황인데 돈 뿌릴 수도 아니 밥 뿌릴 수도 아니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런 사람들 정말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시다. 내가 상당한 놀라운 역사를 펴줄 것이다. 내가 젊은 날 내 일생을 좀 바꿔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펼쳐줄 것을 하면서 내가 무슨 월급이 무슨 필요해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주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방구하시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뭐 대단한 선교를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 밭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볼수록 그런 사람도 상대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태우고 마마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방법 또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 디모데전서에 했던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 중에서 다 떠나가라. 그리고 오직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그럽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조인의듬이 이 고통 어려운 것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막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보존하시사 우리까지 넘겨서 이제 그 닐라이브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파했던 그 믿는 사람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던 건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he power of God. 이게 경건의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걸 확신할 때 나는 자신 있게 하는 거죠. 물건 팔 때도 장사치 그 세일즈맨도 이만서는 정말 그분이 좋고 자기가 확신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아니면 내 안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덤태기 시키려고 남 속이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겠죠. 세일즈맨들이 그래서 자꾸 막 그 훈련해갖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 하듯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래,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서 부활,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라, 휘둘리지 마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함, 이거는 릴리전도 경건함 같은 것이죠. 가들네스랑 종교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흠없고 점없이 받아들이는 그 기쁜 것들은 그 종교, 그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돌봐주는 것, 고아나 과부들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 내가 어떤 사람 도와줘서 돕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도와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세상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고 청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나만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면 하나님 상상 못하는 더 놀라운 것들을 줄 거예요. 늘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값싸게 우리를 포기해버리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함이에요. 그 경건함을 그러면 하는 것은 내가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는 왕국의 선택자 가서 이미 팔려갔었지만 그가 왕이 내리는 그 좋은 음식들을 거절하잖아요. 훨씬 자기들의 음식 문화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다니엘이 나는 그런 궁정에서 주는 음식이나 그런 와인 같은 것으로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내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환관장 도저히 통할 수도 없는 그 책임자에게 얘기했더니 들어주잖아요. 결정은 I resolve not to defile myself. 이 결단들이 늘 우리에게 쓰여져 이렇게 늘 우리는 흔들려지죠. 저도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그 내용들을 돼야 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엔 그래서 얘기했던 다시 반복된 얘기네요. 늘 그런 내가 자꾸 비껴나가고 문제가 되기에 늘 나를 먼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남한테는 기껏 좋은 말을 해놓고 자기는 잘못되는 것. 그것이 위선자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에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선생된 자가 더 조심하도록 그런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피하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늘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늘 경건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이 확신들, 그 확신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사 내게 기회를 만드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걸 이루어지듯이 그런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무슨 치유의 인사를 하고 무슨 애언을 하고 좋죠. 그런 것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의 능력은 내가 기양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삶을 행동으로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 그랬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사 이루어지는 그것들 늘 내 삶 가운데 간증하는 삶, 이것이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삶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꾸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따라가요. 늘 우리가 파트너를 정해낼 때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 친구들 사귀어도 어쩌면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받을 모델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며 저런 사람처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늘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 화했을지다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아까 얘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 포함은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이 그대로 닮아지죠. 처음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했다 그 신앙의 모습이 되듯이 그렇게 돼갖고 그들은 딱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막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나가게 만든다. 늘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기껏 말하지만 이선적인 것, 경건의 능력, 모양 함께 가야죠. 모양도 있고 능력도. 모양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모양은 필요 없고 능력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크리스찬들은 늘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니까 늘 360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되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가는, 그리고 모양 속에 모양이 갖춰지면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걸 얘기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은 훈련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경건을 훈련하라고.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얘기들에 같이 빠져가고 그러지 말고 rath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 경건을 연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장 5절을 설명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거든. consecrate. 신성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경건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사역이 참 많지 않죠. 그래도 벌써 많이 됐네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사의 모습을 찾아가고 능력을 이렇게 믿으며 남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늘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돼야 되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에서 be filled with the Spirit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예배자, 그가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저녁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영 가운데서, 스피릿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되시사 정말 하나님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너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소명감을 각자 가시길 바랍니다. 어찌 가끔 생각하면 좀 더 넓은데 하다 보면 서울 역전에는 돗자리만 팔아도 사람들 다녀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힘든 데 와서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잘 모이지도 않고 답답하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왔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사 더 말씀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다. 또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언젠가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말씀들을 언젠가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사역을 찾아나가며 하나님 말씀만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어느 신학도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고 기왔던 이곳의 소명을 느낀다 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기회의 땅이 나를 살리는 다시 한번 해야 될 소명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음성에는 찬송하십시다.